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57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게돈 전쟁의 서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검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듣기도 했지만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런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름은 그분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정표입니다. 구름은 인자의 징조입니다. 여기에 인자라고 말한 것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뜻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이 표현이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쓴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구름은 인자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인자는 Son of Man이라고 영어로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구원의 자격증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자, Man, God, Jesus Christ. 여기서 구름이란 Shekinah Glory, 그 하늘의 영광의 구름인 것입니다. 시카나 영광의 구름으로 하늘의 전표인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이 광경은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영웅이십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은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나타나시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심이 아니고 이제 그의 직분은 왕으로서 항상 그의 지상 재림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닥터 뉴웰이라는 분이 흥미있는 말을 하였는데, 낫이란 말이 성경에서 12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7번은 이 부분에서 나오고, 또 이한 낫, 그 sharp이라는 이한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7번 나오는데 4번이 이 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15절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라는 말씀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도 보면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추수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로 오랫동안 인식해왔는데, 이 말씀의 진실한 내용은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에게 부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추수하기를 원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실제로 씨 뿌리는 일을 권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뿌리는 일, 곧 전도와 가르치는 일을 권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는 말씀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십니다. Son of Man.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추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은 이 세상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성도님들과 나는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 구원을 시키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소관입니다.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됩니다. 추수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추수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립에 일어났던 일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성경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설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보면은 가라지를 씹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거둘 때가 오기 때문에 오늘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거두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맙시다. 그 일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는 성령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추수 때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앞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가 쓴 그 요엘 3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17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성전, 이것은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입니다. 이한 낫이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포도가 익어서 레이즌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게돈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보면은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이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군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생생한 묘사는 예수님의 초림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맨발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발로 밟아 터지게 하여 붉은 포도즙이 터져나와 포도를 밟는 자의 옷에 붉은 포도즙이 튀어 옷에 묻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치 포도즙을 밟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피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에 튀어 그 옷을 더럽게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악인들을 짓밟을 때가 왔는데 그들의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히브리 말로 아마게돈이라는 것으로 모을 것이며 이것은 국소적 전쟁이 아니라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기록한 것을 보면은 HAR 그다음에 하이픈하고 메기돈, 하메기돈 이것이 아마게돈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사실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 홀로 포도즙 틀을 밟고 계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은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이때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바위에게 소리 지르기를 나이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숨겨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했던 바벨탑의 반역의 문화가 이제 비참하게 끝이 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후로 그들의 반역이 극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시편 2편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파리도 죽이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온유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어온 우리가 상상한 온유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을 위해서 그의 흘리신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만일 당신이 이 대환란 기간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당신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보통 지각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 무슨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병원에 수술받는 것이 끔찍하지만 시간만 지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이 대환란은 그 고통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는 대환란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어 던짐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묘사입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의 피가 이 세상을 물들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무르익은 포도가 밟힘을 당할 때에 터져나와 온 사방으로 붉은 포도즙이 튕기듯이 이제 어리석은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적틀에 터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 곧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라는 이 살육의 산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에 성 밖에서란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의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거든.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그 말굴레까지가 4피트, 그러니까 한 1.3m 정도 됩니다. 그 높이가. 그 높이로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85마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나라 단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서 저 남쪽에 있는 부엘셰바까지의 거리입니다. 185마일. 이것은 우리 한국의 38선이 한 150마일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보다 좀 더 긴 거리입니다. 이것이 말굴레, 그러니까 4feet, 1.3m 높이로 185마일 간에 사람의 피가 흐르겠다. 온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마게돈이라 불리우는 마지막 전쟁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이 전쟁은 대환란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주님께서 중단시키지 않으시면 이 땅 위에 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 시편 45편 3절에도 보면은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며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45편은 메시아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건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형벌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도 더 이상 답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라는 말씀은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곧 대환란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을 때에 창문으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어떤 돌출구이든지 그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왔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불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데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끝없는 생활 지침서를 제시하는 것보다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기에 딱 알맞은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공로를 전하는 것보다 성경을 몇 장을 읽으라는 둥,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지침서만 자꾸 내서 그걸 따르는 자들은 딱 지옥 가기에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생활에서 죄를 혹이라도 용납치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헛것이고, 오직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그에게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사람들은 죄를 얼마나 예사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14장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 대환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견해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잡지의 한 평신도가 대담한 그 기사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미국 땅에 얄팍한 기독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해서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케 하신다는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아마 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 대환란의 기간에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휴하게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주의 이름으로 이 대환란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토록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평신도는 말하기를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성장한 성도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평신도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은 대환란은 악한 날이 아닙니다. It's not the evil day.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The great day of God's wrath. 이 대환란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reat day of God's wrath.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어떤 사람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함으로 교회를 정화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케 하는 책이라고 보는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믿는 우리에게 바로 믿는 순간 그 자리에서 준비케 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 양편 그 두 강도의 죽음을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려 자기 살인과 도적질 뭐 이런 악한 죄로 인하여 지금 죽으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이거든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 강도를 책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을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으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첫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 자기 일한 것 없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은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 다 완료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나님 존전 앞에 들어갈 자격을 결코 갖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의 시련의 시간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과 같이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환란에 들어간 유대인들 14만 4천인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를 택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지적했고, 이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너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자들은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환란에서 구하신다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대환란에서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계획이라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빌라델피아 말씀을 지키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대환란에서 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인 우리는 작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크리스찬도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접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환난을 견뎠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또한 요점은 이 교회가 대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중요한 요점은 교회를 이룬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환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이미 갔습니다. 1900년 동안 먼저 간 성도들은 이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지금 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대환난에 보내시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대환난 기간 동안에는 믿는 자의 수가 아주 작은 수일 것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환난의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교회가 대환난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오늘날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느끼고 있는 말이라 믿어집니다. 실제로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자이며 나도 마땅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짐을 모두 지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대환난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대환난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작은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도 심장수술 6kg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나의 심장에 관상동맥이 전부 막혀서 그것 오늘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죽는다고 심장 내과에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수술 받고 3시간 동안 내 심장은 멎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아주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아서 의사가 퇴원을 시켰습니다. 사흘인가 나흘 후에. 그래서 집에 왔는데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왼쪽에 물이 채여서 그 폐를 전부 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기절을 했기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병원에 가서 약 한 1000cc, 요즘 말하는 김치병 한 병만큼 물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이 숨을 쉬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숨 쉬는 건 지금 느끼지도 못하죠?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 상태에 이르러서 숨이 넘어가서 정신도 잃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다시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를 흘리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이 순간 나는 3시간 동안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럴 때 간호원이 찾아와서 답답히 왜 우느냐.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 자리에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이 기회 때 바울과 같이 삼청천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삼청천이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가 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 성도의 그 쓴 기사를 읽었을 때에 이 성도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볼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심볼은 실체를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체는 심볼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대환란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대환란을 모두 통과하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용감하고 능력이 있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